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건강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며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원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는 알게 되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때에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해럴드 윌크라는 분이 있어요. 해럴드 윌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팔이 없이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주 어릴 때 그는 이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웃에 사는 어머니 친구는 그가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애쓰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 불쌍한 아이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저 아이를 좀 도와주라고.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양팔을 딱 붙이고 턱을 꽉 다물고 서서 모든 본능을 거부하고 있었고, 마침내 이를 악문 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 제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들어오신다. 처음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수리하신다. 당신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놀라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세우고 계신 것이다. 그는 오셔서 직접 그 안에 살기 원하신다. 이런 글입니다.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두막 정도가 아니라 궁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책 중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닥 두껍지 않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삶이 힘들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진실 사이의 긴장감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통해 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적으로 또한 건강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주는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루를 전합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기에 넘친다는 것은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고난이 넘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 또한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자신도 고난을 겪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사실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일은 정말로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써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영광을 알고 고난도 함께 견뎌내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영광이 있으니 이 고난을 한번 이겨내보자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얼마만큼 환난을 겪고 있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환난을 겪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는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럽의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박해할 만한 것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의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아서 고난당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타협한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이 낫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게 낫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위험한 죽음의 고비를 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입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더 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익숙해지다 보니 더 편안한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익숙한 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진다는 것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한다는 그 훈련을 받는 것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거스르는 일이라서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죠. 11절 보시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절 세 번 얘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정확히 말하면 선교사님이신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의 있음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 따라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사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든 목회를 하든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걸음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고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는 철저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으로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었던 말씀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또한 결단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편안함과 익숙함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이라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